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여호와께서 좋은 것을 주시리니 우리 땅이 그 산물을 내리로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려운 때이지만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의 자세가 하나님만을 향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하게 도와주사 오늘도 은혜 있는 예배, 오늘도 하나님께 상달되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시종을 주의 손에만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모두 일어나셔서 찬송가 21장 부르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한 창조의 주께 내 오라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 밑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교독문 45번 시편 103편 말씀 교독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성경 5장 부릅니다.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 여호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중국에 오신 처음 오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을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안내위원에게 잘 말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3월이 되었습니다. 벌써 3월입니다. 주제는 교육하는 달 이렇게 정했습니다. 교육하는 일에 또 교육받는 일에도 힘쓰는 기회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예배하시는 앞뒤 좌우 계신 분들과 인사하면 좋겠어요. 배웁시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네, 배웁시다. 네, 배웁시다. 네, 배웁시다. 네, 예배 준비입니다. 주변을 잘 정리해 주시고 또 핸드폰은 무음으로 잘 바꿔주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울리지 않게 해주시면 좋겠어요.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그렇게 주변 정리 잘 해주시고 핸드폰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코로나가 굉장히 많이 확장됐고 또 많은 분들이 확진자 또는 접촉자 이렇게 돼서 어려움 중에 계신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또 그래서 이렇게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도 많이 계세요.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집에서 예배하신 분들은 더 준비를 잘 하시고 더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시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전교인 성경통독 각 기간별로 성경통독 녹화를 진행합니다. 잘 협조해 주시기 바라고요. 임원교육 대상은 집사님들 대상으로 다음 주일 3부 예배 후에 이곳에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시고 그렇게 잘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제 오늘 선한목자교회 장로 임직 은퇴 감사 예배가 있어서 다녀옵니다. 감리사로서 해야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또 사람들도 만나고 그래야 되는 일들이 많아서 근데 다 기록하지 못해요. 그리고 또 기록하면 또 걱정들 하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안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내일 교육자회도 있고 계속 일이 있는데 또 안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시고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엔 없는데 떡들 받으셨죠? 못 받으신 분이 혹시 계시면 나가실 때 달라 나는 못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가다가 또 나는 안 주고 이렇게 하지 마시고 그렇게 받아서 나가시면 좋겠어요. 또 우리 김호성 전사가 어제 결혼을 하고 이렇게 섬기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잘 기도하심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또 2부 예배 때는 같이 참여하고 예배도 드리고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시간입니다. 우리 김찬홍 장로님 나오셔서 대표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하고 복된 주일을 성도님들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드리니 우리의 예배를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지난 한 주간 살면서 알고 모르고 지은 죄 주님 앞에 고백하며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와 사랑 안에서 하나님의 의를 향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게 씻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함께 하셔서 이 험한 세상에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주시고 위험과 환난, 어려움에서 매 순간 보호해 주시기를 주께 간절히 간구합니다. 오늘 예배의 자리에 나온 우리 성도님 중에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만 바라고 소망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긍휼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향하여 여호와와 함께 겨루어 이기게 하시고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평강의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육체적으로 질병으로 인하여 날로 쇠약해지고 우리 앞에 삶은 광야의 길같이 험하여지고 어렵고 힘들지라도 오직 빛 되시며 소망 되신 주님만을 바라보고 함께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용서의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할 때 여호와의 말씀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행했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힘써 여호와를 알아서 성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리스도의 참 제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속히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번 코로나를 계기로 저희들의 인생이 추구하는 이 땅의 모든 것들이 바벨탑과 같이 허무한 것임을 깨닫고 영원한 생명을 사모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몸된 우리 교회는 이웃을 위하여 서만한 사마리아인처럼 주의 사랑을 실천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시작되고 또한 3일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선거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을 알고 국민을 무서워하는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계가 부러워하는 공평과 정의가 가득한 복지국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지금 전쟁으로 사람과 사람이 죽이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나라를 사랑하는 주님, 우리나라에서는 이번 선거를 통해 정의로운 사회가 되고 남북한 모두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복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섬기는 이 나라 모든 백성이 겸손히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땅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자유롭게 하시고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주님의 공의를 나타내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건강하고 성숙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 교회가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나 중심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중심으로 순종하며 결단하며 내려놓는 변화를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게는 하늘의 지혜를 주시옵소서. 군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안전과 건강을, 직장을 구하는 성도들에게는 소명을,
실천할 직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질병의 치유를 원하는 성도들에게는 복음의 간증이 되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인간관계의 어려움을 겪는 성도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회복과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사 신 것처럼 우리의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받아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예배의 단을 쌓은 마르레 상수리 숲을같이 우리 교회의 예배가 은혜를 기억하며 믿음의 각오가 다시 세워지는 헌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떠나갔던 자들이 예배와 말씀을 기억하며 돌아오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여 갈급한 영혼들이 모이는 교회, 섬김과 베품이 충만하여 부유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만이 더욱 선명해질 수 있다면 나 자신의 모습은 작아지고 숨겨지고 희미해질지라도 오히려 감사히 낮아지는 우리 교회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렵고 힘든 세상에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소망 중에 기뻐하며 내일의 근심은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팬데믹이 2년 이상 지속되고 있습니다. 육체적, 정신적으로 힘든 성도들에게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찾아가 주시어서 안수하시고 위로하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지병을 가진 성도님들과 연로한 어르신들을 더욱 붙드시고 보호하셔서 이 악한 코로나 바이러스가 주님을 섬기는 일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보호막을 쳐 주시옵소서. 이 고난을 통하여 우리 교회가 다시금 영적으로 재무장하시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의 삶이 어려운 몸이 있더라도 구원의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주일학교를 복주시고 우리 어린 아이들이 이 대한민국과 세계 열방에서 하나님을 높이는 일꾼들로 지도자로 배출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고, 오늘 이 시간도 수고하고 있는 전도사님, 목사님, 또한 교사들에게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지교회와 파송된 선교사들을 붙들어 주시옵시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실 때 영적으로 풍성하며 육체적으로 건강하며 물질적으로 넉넉하도록 주님 앞서가며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방역과 치료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에게도 함께하여 주시고, 그들의 수고에 주님께서 헛되지 않도록 건강으로 붙잡아 주시며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목사님께 성령님의 능력을 주시어서 화목을 위한 희생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전달되며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결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축복을 마음껏 성도들에게 전달하게 하옵시고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기도자로, 찬양으로, 또한 성가대로, 지휘와 반주로 찬양하고 수고하는 그 심령의 평화와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하늘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 찬양을 듣는 저희들은 마음이 풍성하여지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사모하지만 여러 사정으로 각 처소에서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로 모여 드리는 영상 예배와 찬양도 기쁘게 연락하여 주시옵소서. 심령의 평화와 기쁨의 복을 쏟아 부어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거룩한 삶과 열매로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 홀로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원하며 날마다 말씀으로 샘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9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다 찾으신 줄로 알고 골로새서 1장 19절로 23절까지 말씀, 제가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우리 호산나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오신 주 내 안에
네, 귀한 찬양 고맙습니다. 참 어려운 중에도 이렇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고맙습니다. 참 십자가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화목을 위한 희생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림을 하나 보고 시작할까 합니다. 이런 그림입니다. 뭐처럼 보이십니까? 뭐 같아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업 혹은 관점에 따라서, 관심에 따라서 이게 각각 다르게 보일 것 같습니다. 수학자에게는 더하기로 보일 수도 있겠고, 교통 순경에게는 사거리로 보일 수도 있겠고요. 의사한테는 적십자 표시로 보일 수도 있겠고요. 또 어디 노동 건설 현장에 계신 분들은 뭐 안전제일 무슨 표시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분에게는 금지 표시로 보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어떤 사람은 어디 국기인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목사인 저는 어떻게 보일까요? 목사인 저에게는 십자가, 네, 저에게는 십자가로 보입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떻게 보여요? 여러분에게도 십자가로 보이나요? 그런가요? 어떤 분에겐 이렇게 보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분에겐 우리 지난 시간에 나눴는데 사랑의 증거로 보일 수도 있겠다. 똑같은 모양인데 그것을 바라보는 사람에 따라서 다 다른 모양으로 보이는 거죠. 십자가라고 하는 것도 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의미는 굉장히 다양하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눈 것처럼 어떤 사랑의 증거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화목을 위한 희생으로도 보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에서는 십자가를 화목을 위한 희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통해 십자가를 같이 생각하고 묵상하려고 합니다. 첫째로는 하나님과 우리는 원수였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뭐였다고요? 원수였어요. 원수. 오늘 본문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했어요.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라고 했어요. 악한 행실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멀리 떠나서 마음으로 원수가 된 너희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에는 아름답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랑의 관계로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아는 것처럼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어요. 하나님이 금하신 열매였죠. 열매를 먹었다고 하는 건 단순히 여러 개의 열매 중에 하나 먹었다, 열매를 먹었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들어온 것이 있었어요. 그것은 죄였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니까 죄가 들어왔어요. 죄는 홀로 들어오지 않고 하나를 데리고 들어왔는데 그게 죽음이었어요. 인간의 불순종이 죄를 가져왔고 죄는 죽음을 가져왔어요. 그래서 인간은 죄인이에요. 인간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인간이에요. 존재예요. 인간은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가 없는 존재가 돼버렸어요. 인간은 다 죽어야만 돼요. 불순종이 죄를 가져왔고 죽음을 가져왔는데 그래서 벗어날 방법이 없어요. 이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셨어요. 하나님이 이런 인간을 바라보시고 죄 속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죽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인간을 긍휼히 여기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살리고 싶었어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존재로 만들고 싶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가지 고안해낸 방법이 있었어요. 그것은 구약시대의 제사라는 거였어요. 제사는 죄 많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준 거예요. 그래서 죄인은 죄를 지면 제사를 드려야만 됐어요. 구약시대 때 제사의 종류가 5가지가 있어요. 이 5가지 이 제사 제도를 통해서 인간은 죄 문제를 해결해 나갔어요. 그런데 다른 제사들도 있지만 특별히 오늘 보고 싶은 건 화목제라고 하는 제사예요. 이 화목제도 여러 5개의 제사 중에 하나의 제사인데, 이 화목제는 다른 제사들과는 조금 차별된 제사예요. 다른 제사들은 죄 문제 때문에 드려요. 죄를 진 사람이 드리는 것이니까 반드시 꼭 드려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목제는 물론 죄 때문에 드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죄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화목의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는요, 화목하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예요. 꼭 드려야 되는 게 아니에요.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데 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을 위한 제사인 거죠. 또 다른 제사들은 드려야 되는 제물이 정해져 있어요. 일반적으로 어떤 사람은, 어떻게 사는 사람은, 누구는 이 제물을 드려야 된다고 규정이 돼 있어요. 그런데 화목제는 규정이 되어 있지 않아요.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짐승은 어떤 짐승이든지 흠이 없으면 그러면 드릴 수 있었어요. 정해져 있질 않았어요. 감사한 마음 따라서 어떤 제물로든 드릴 수 있었어요. 특별히 다른 제사와 구별된 화목제만의 특별함은 여기 있는데, 다른 제사들은 대체적으로 하나님께 다 올려드리는 제사예요. 화목제는 아니에요. 화목제는 좀 구별되어져 있어요. 한 마리의 소나 한 마리의 양을 드려도 어느 부위는 하나님께 드리고요, 어떤 부위는 제사장이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며 제사장의 몫이 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제물을 드린 제주의 몫이 됩니다. 즉, 한 마리의 제물이지만 이게 하나님 몫이 있고 제사장 몫이 있고 이 제물을 가지고 온 제주의 몫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를 드리고는 같이 나누어 먹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제사장 몫은 가져가고 나머지 제주 몫이니까 제주가 이것을 가지고 잔치를 여는 거예요. 성전에서 잔치를 열어서 함께 하나님도 제사장도 제주도 또 제주가 데리고 온 친척도 가족도 이웃도 함께 성전에서 먹고 마셨어요. 왜요? 화목을 위해서요. 하나님과 화목하고 사람들과 화목하기 위해서 이 제물을 같이 나누어 먹었습니다.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제는 그런 독특함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신명기 2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또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에서 먹으며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화목제를 드리고 거기서 먹으며 함께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화목제예요. 화목제. 화목제는 그래서 참 좋은 제사죠.
그래서 이 화목제를 히브리어로는 쉘라밈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쉘라밈이라고 하는 말은 샬롬에서 왔어요. 안녕, 평안에서 왔어요. 평안을 위한 제사예요. 안녕을 위한 제사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가 화해를 이루고 사람들과도 깨어진 관계가 화해를 이루어 모두가 하나 되게 하는 제사, 그게 화목제였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라고 할지라도 물론 다른 제사들도 다 한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인간의 죄 문제를, 그리고 인간이 하나 되게 하는 것에 한계가 있었어요. 온전히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고 온전히 화해될 수가 없었어요. 왜요? 인간이 죄를 지었는데 짐승이 죽으니까. 인간이 죄를 졌는데 짐승이 죽으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계획을 하나 세우세요. 그것은 인간이 제물되게 하는 방법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를 인간이 되게 하시고 인간된 그 죄 없는 그가 제물이 되게 하는 거였어요. 그러므로 인류를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그 계획을 가지고 행하신 일이 십자가입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는 화목을 위한 희생이 들어있어요. 두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시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아멘.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보세요. 십자가의 피로,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그래서 아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셨어요. 화목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화목을 이루셨다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본문에도 나오지만 성경 여러 곳에 등장해요. 몇 곳을 보려고 해요. 요한일서 2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는 예수님이죠.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라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10절에 보면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그랬어요.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보내셨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6절도 이렇게 말씀해요.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아멘. 즉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어 이 땅에 오셨다고,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다고 성경은 반복해서 우리들에게 계속해서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알고 있었던 세례 요한은 지나가는 예수님을 바라보며 소리쳤습니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가는 화목제물, 그 제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는 화목이 들어있고요, 화목을 위한 희생이 들어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지만 십자가는 더하기 표시 같기도 합니다. 빼기나 나누기가 아닙니다. 더하기가 뭐예요? 둘이었던 것을 혹은 셋이었던 것을 하나 되게 하는 거죠. 하나 되게 하는 것. 이게 십자 표시잖아요. 하나 되게 하는 거죠.
예수님의 십자가도 둘이 하나 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우리 아는 것처럼 세로로 된 막대는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됨, 소통하는 것, 이걸 이야기한다면 가로로 된 막대는 인간과 인간, 떨어져 있는 인간을 하나 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이 하나 되고 나와 너가 하나 되는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렇게 화목하게 하는 것, 하나 되게 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죽으신 것, 그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우리 교회도 여러분 앞에 이렇게 십자가가 걸려 있어요. 좀 다른 데는 없는 십자가이죠. 이거 만들 때 그냥 제가 우리 장로님께 부탁했어요. 이렇게 생긴 걸 좀 만들어 주세요. 기도원에 가서 가지들을 이렇게 모아다가 이렇게 장로님이 잘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보고 괜찮은데 어떤 분들은 아닌가 봐. 어떤 분은 저한테 와서 목사님, 우리 교회가 그렇게 가난한가요? 십자가 하나도 제대로 못 달 정도로. 아니 뭐 그렇게 가난하진 않아요. 네. 어떤 분은 좀 예쁜 거 달지, 뭐 이해는 다 돼요. 근데 본래 십자가는 예쁜 게 아니에요. 십자가는요 둔탁한 거예요. 거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이렇게 만들어서 그냥 걸었어요. 저는 볼 때마다 저는 좋아. 뭐 여러분 모르겠어요. 네. 근데 사실 저 안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를 담았어요. 여러 개의 가지들을 묶어 놓았어요. 여러 개의 가지들은 사실 우리를 가리켜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가지와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서로 하나 되고 묶여요. 서로 하나 되어 묶여갈 때 십자가가 되어 간다는 상징을 담았어요. 서로 다른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서로 하나 되려고 나를 깎든지 저쪽을 깎든지 어찌됐든 깎고 깎이고 이래서 뭉쳐서 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래서 저기는 교회도 담겼어요. 저 십자가 안에는 하나됨의 상징도 담겼고 우리를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도 담겼어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다. 우리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의 화목을 위해서 피를 흘리셨다.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마음을 담아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가 되어야 한다. 서로 다르지만 하나로 묶여야 된다. 이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바라기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 그리스도의 화목을 위한 희생이 보이고, 우리가 하나 돼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은 십자가로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 합시다.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아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감히 서게 되었습니다. 빛이 비추어오면요 어둠은 견디지 못합니다. 다 물러갑니다. 다 사라져버립니다. 빛이 비추기만 해도 어둠은 존재가 사라집니다. 하나님의 빛이 비추어오면 더러운 우리 인간들은 아무도 그 앞에 설 자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라져 버릴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요? 십자가 은혜 때문입니다. 십자가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사라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우린 그렇게 설 수 있는 존재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분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건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를 덮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인하여, 주님의 피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겁니다. 화목제, 인간이 제물을 통해 소나 양이나 같은 어떤 짐승의 제물을 통해서는 이게 불가능했는데 예수의 피로 우리를 덮으시자 이게 가능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물이 되어 주신 이 제사를 한 영원한 제사라고 부릅니다. 히브리서에 보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0장 11절로 14절을 제가 읽으려고 합니다. 잘 보십시오. 제사장마다 매일 서서 섬기며 자주 같은 제사를 드리되, 그렇죠? 제사장이 매번 제사를 드리죠. 근데 이 제사는 언제나 죄를 없게 하지 못하거니와, 이 제사로는 죄를 다 없앨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예수님이 한 번에 드리지만 영원한 제사, 다시는 드리지 않아도 되는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그 후에 자기 원수들을 자기 발등상이 되게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나니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그랬어요. 아멘? 아멘? 짐승의 제사로는 할 수 없었던 것, 그러나 예수가 죽으심으로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죄 문제 때문에 제사 드리지 않습니다. 만약에 안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그냥 오시면 안 됩니다. 다 올 때 소 끌고 오고 양 끌고 오고 뭐 비둘기라도 잡아갖고 아니면 곡물이라도 들고 와야 됩니다. 그걸로 제사를 태워서 하나님께 드려야만 됐습니다. 근데 우리는 안 합니다. 안 해도 됩니다. 왜? 예수님이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제사 드리지 않아요. 안 해도 돼요. 충분히 됐어요. 우리가 하는 거는 예배를 드려요. 예배는 감사해서 드리는 거예요. 이제는 죄 문제 때문에 씨름하지 않아도 되니까,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셨으니까 감사해서 드리는 게 예배예요. 우린 제사를 드리지 않고 예배를 드려요. 이게 은혜, 이게 감사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말해요.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2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실 때 세 가지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돌아가셨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되 그랬어요. 세 가지 일이 일어났죠.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는 거예요. 땅이 움직이고 진동하며 바위가 터졌다고 했어요. 무덤이 열렸다고, 성도들의 몸이 일어났다고 말합니다.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성소의 휘장이 찢어졌다 하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던 막이 찢어졌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전에는 성소에서 지성소로 아무나 못 들어갔어요. 들어가면 다 죽었어요. 감히 빛 대신 하나님 앞에 더러운 인간이 설 수가 없는 거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이제는 들어갈 수 있게 됐어요. 덕분에 여러분 여기까지 와서 예배하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설 수 있는 이유도 그것이죠. 주님이 죽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된 거예요.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고요? 세상이 바뀐 거죠. 세상이 바뀐 거예요. 무덤이 열리며 성도들이 일어났다고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됐고 세상이 변화됐고요. 죽음의 문제가 해결됐어요. 이 놀라운 역사가 십자가의 은혜로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 은혜를 우린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 은혜 속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22절에 이렇게 말해요. 22절에 보면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그랬어요. 우리 본래 거룩하지 않아요. 우리 흠이 있어요. 우리 책망 받을 만해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자들로 하나님 앞에 서게 했다. 뭐가? 그리스도의 피가 우리를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뭐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뭔데요? 우리의 흠을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우리의 죄를 보는 게 아니에요. 우리를 덮고 있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를 덮고 계시는 그리스도의 피를 보시기에 우리를 죄인이라고 안 하는 거예요.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책망할 게 있는데도 없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은혜라고 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어요. 출애굽할 때의 날을 유월절이라고 해요. 유월절, 유월이라고 하는 말이 넘어간다는 우리말이잖아요. 유월했다, 넘어가다. 뭘 넘어갔어요? 죽음의 사자가 어디를 넘어간 거죠. 어디를 넘어갔어요? 피 묻은 집을 넘어간 거예요. 피 묻지 않았으면 들어가서 다 장자를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그거 안 하고 그냥 넘어갔어요. 왜요? 그 안에 죄인이 없어서요? 장자가 없어서요? 아니에요. 그냥 피 때문이에요. 피 때문에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게 유월절이에요. 피 보고 넘어갔던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도 피를 보시고 넘어가는 거예요. 유월하시는 거죠. 그거를 우린 은혜라고 해요. 그게 어디 있어요? 십자가에 있어요. 십자가에 묻은 보혈로 인하여 그것 때문에 우리를 지나가신다고요.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그런 기억을 해야 돼요. 나는 부족한데 저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나를 덮어서 내가 온전해졌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구나. 내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고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도 설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걸 십자가를 바라볼 때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저를 따라합시다.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아멘. 믿음 위에 굳게 서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어요. 휘장이 찢어졌어요. 그런데 아무나 나가는 건 또 아니에요. 조건이 있더라고요. 조건이. 그 조건이 오늘 본문 23절에 나와요. 오늘 23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일 너희가 어디 거하고? 믿음에 거하고 그리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그랬어요. 자, 여기서 보세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좀 줄이면 믿음의 터 위에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으면, 더 줄이면 믿음. 믿음이에요. 믿음. 믿으면 그리하리라. 주님의 보혈로 내가 구원함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이 복음을 믿으면 된다. 믿으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해요. 믿음이 굳게 서야 돼요.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중에 설 때 여러분 가져갈 거 하나밖에 없어요.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믿음 보자 하실 거예요. 공로 보자고 안 할 거예요. 뭐 했냐 보지 않으세요. 믿음 있냐 보실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잘 지켜야 돼요. 믿음을 간직해야 돼요. 흔들리면 안 돼. 1925년 소련에서 1925년이면 벌써 100년 가까이 됐잖아요. 참. 1925년이면 공산주의가 굉장히 왕성할 때입니다. 1925년 소련에서 기독교 박해하던 때예요. 기독교 박해가 극심했어요. 기독교를 박해했던, 교회를 박해했던 군사령관이 브루실로바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이 브루실로바라고 하는 군사령관의 지휘 아래 기독교 박해가 이루어졌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희생됐죠. 그런데 그 기독교인들을 잡아들이는데 잡아들이다 보니까 어떤 한 여인이 잡혔는데 굉장히 곤란해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여인이 누군가 하면 이 브루실로바 군사령관의 며느리예요. 며느리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잡혀왔어요. 장교들이 찾아와서 이 여인에게 비는 거예요. 제발 예수 모른다고 한마디만 하시면 살려드리겠습니다. 제발 그렇게 이야기하시고 나가시면 좋겠습니다. 한마디만 해달라고 간청을 하는 거예요. 군사령관의 며느리인데. 그때 이 여인이 이렇게 말했다고 기록이 남았어요. 내가 주를 믿으면서 나를 위하여 갈보리 언덕에서 피를 흘려 돌아가신 주님을 어찌 모른다고 하겠습니까? 그런 질문은 저에게 합당하지 않으니 하지 마십시오. 그렇죠. 주를 믿으면서 나를 위해 골고다 십자가에 피 흘려주신 주님을 내가 어찌 모른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없이 사람들이 이 여인을 데리고 사형장으로 끌고 가려고 하는데 이 사령관이 왔어요. 그리고 자기 며느리니까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여인이 설득이 되지 않아요. 할 수 없이 끌고 갑니다. 끌고 가는데 이 여인의 얼굴이요 기쁜 거예요. 얼굴이 기쁘고 환해, 즐거워해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 사령관이 볼 때는 싫은 거예요, 그게. 그래서 이 사령관이 이 여인에게 그렇게 말해요. 내 얼굴에 웃음을 거두라. 너 웃지 마라 이거죠. 이 여인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렇게 말했다고 나와요. 내 육체는 여러분이 마음대로 할 수 있겠지만 내 마음에서 솟아나는 이 기쁨과 신앙은 그 누구도 빼앗거나 막을 수 없습니다. 이 기쁨을 막을 수가 없다고. 이 여인은 끌려가서 사형장에 이슬이 되었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당장 내 앞에 보이던 무언가를 보는 게 아닙니다. 당장 내 앞에 일어나는 현상들, 상황들을 보는 게 아닙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피 흘려 나를 살려주신 주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다시 얘기하면 믿음이란 십자가를 보는 것입니다. 그 힘은, 그 능력은 엄청납니다. 그 힘은 그 누구도 감당할 수가 없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주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코로나라고 하는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만났고 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상황이 지나가면서 너무 많은 사람들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아슬아슬 위태위태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전혀 그러지 않을 것 같던 사람들이 믿음이 흔들리는 것을 봅니다. 마음이 너무너무 안타깝습니다. 이 정도에 흔들린다면 그게 믿음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정도의 어려움에 그렇게 휘청된다면 그게 진짜 구원할 만한 믿음이었는가? 괜찮았을 때는 괜찮았는데 조금 어려우니까 휘청된다면 과연 그 믿음이 우리를 구원할 정도의 믿음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을 정도의 믿음인가? 하는데 의문이 듭니다. 곡식을 떠는 것처럼 흔들어대는데 알곡과 가라지를 가르기 위해서 열심히 털어대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쭉정이로 떨어지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흔들리고 쓰러지는지, 과연 우리의 믿음은 그 정도였나?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앞으로 우리가 이 일뿐만이 아니라 어쩌면 더 힘든 일들을, 어쩌면 더 어려운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만날 텐데 과연 감당해낼 수 있을까? 결국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에 의문이 드는 경우가 너무 많은 것을 봅니다. 과연 우리 믿음은 진짠가? 과연 우리 믿음은 견고한가? 진짜 터 위에 서 있는가? 흔들리는 건 아닌가? 이런 질문들을 계속 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시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가 다시 십자가를 바라봐야 합니다. 상황을 보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닙니다. 믿음은 십자가를 바라볼 때 생기는 것입니다. 나를 위해 희생하신, 나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흘리신 그분의 피, 그로 인하여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은혜, 이게 십자가 안에 들어있으니까 그 안에서 믿음을 다시 발견하고 다시 서서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화목을 위한 희생에 대하여 십자가 말씀을 같이 묵상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참 약함을 경험합니다. 이리저리 흔들리고 쓰러질 것만 같은 우리들의 연약함도 봅니다. 하나님, 주님의 십자가를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위해 흘리신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알게 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주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그러므로 주님 앞에 설 때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찬송합니다. 412장 부르겠습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주의 큰 복을 받음이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아멘.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편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 밑 내 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로치 못
나타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로다.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한 안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끈을 짜뉘뇨. 주 날개 밑 내쉬는 영혼 영원히 거기서 살리. 네, 고맙습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감사하라 찬양하며 드리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감사하라.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부르셔서 주 앞에 예배하는 예배자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최선을 다하여 예배하며 또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께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이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사모하는 곳에 하나님 역사해 주사 놀라운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오직 주님만 바라봅니다. 오직 주님만 의지합니다. 하나님 그곳에 임하사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 곁에 계심을,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와 일하고 계심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 안에 소망이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가정들과 일터들을 하나님 오른팔로 꽉 붙들어 주셔서 어려운 때이지만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는 길을 걸어가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바쳐진 예물 가운데 역사하사 놀라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소망이 성취되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문제와 질병과 고통 속에 코로나로 인하여 확진되어서 어려움 속에 있는 주님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불쌍히 여겨주사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대선을 앞두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떻게 될지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 아시니 가장 적합한 자를 주님 세워주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많은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고통과 슬픔의 아우성이 들리고 있음을 봅니다. 끊임없는 전쟁으로 호소하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 또 여러 가지 불로 인하여서 고통 속에 신음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그곳에도 힘을 더하여 주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도와주옵시고 다 이겨내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께 다 맡기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결단 찬송 630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보호, 교통하시는 그 크신 은총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희생의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의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날까지 믿음으로 굳건하게 서서 담대하게 나아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를 소망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체와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과 온 인류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